대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부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성자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신자들을 거룩히 하시는 성령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찬미 받으실 삼위일체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범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죄에 따른 엄한 벌을 내리지 마소서. 자비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며 당신의 고귀한 피로서 대속하신 백성을 구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악하고 해로운 것에서, 죄와 마귀의 유혹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만과 허세와 위선에서, 시기와 증오에서, 악의와 무정함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비정상적이며 죄악된 모든 욕정에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 분열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과 계명을 멸시하는 행실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벼락과 폭풍에서, 지진과 화재와 홍수에서, 전염병과 기근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압박과 음모와 반란에서, 폭행과 전쟁과 살인에서, 준비하지 못한 불시의 죽음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오묘한 성육신과 거룩하신 탄생과 율법의 순종하심과 세례받으심과 금식하심과 시험받으심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고뇌와 피땀 흘리심과 십자가의 고통과 고귀한 죽음과 묻히심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나 번창할 때나, 또한 임종시와 심판의 날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하나님, 우리 죄인들이 비오니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다스리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마음을 주님 말씀에 깃든 진정한 지식과 이의로서 비춰주시고, 그들이 설교와 생활로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드러내 보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추수와 일꾼을 보내시어 모든 인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욱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과오를 범한 이들과 속임을 당한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계명에 따라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이 나라의 대통령 문재인과
모든 공직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정의를 세우고 자비를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나라에 평화와 화합을 주시어 모든 민족이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죄수와 포로와 집 없고 굶주리는 이와 의지할 것 없는 이와 억압당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존하시어 철을 따라 모두가 그것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모든 노동자들과 여행자들을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산모와 어린이와 고아와 혼례된 이와 그리고 가정이 파괴된 이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외로운 이를 찾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병약한 이들을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험과 궁핍과 시련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모든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참된 뉘우침을 주시고 우리의 죄와 태만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고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일어서는 이에게는 힘을 주시며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주시어 마침내 사탄을 이겨 물리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을 충실히 믿다가 별세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성인과의 상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자비로이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사순 5주일 미사를 주님께 바쳐 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우 중에 4월 3일 우리 김민호 생일을 맞습니다. 또 4일 이지원, 김희재 교우 생일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생명 주신 이들에게 그들의 삶 앞에 늘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본기도를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하느님, 성자 예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참 자유를 주시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생 거룩한 생활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독서는 에제키엘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손으로 나를 잡으시자 야훼의 기운이 나를 밖으로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들 한가운데 이끌려 나가보니 거기에 뼈들이 가득히 널려있는 것이었다. 그분이 나를 그리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들바닥에는 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모두 말라 있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내가 주 야훼여, 당신께서 아시옵니다 하고 아뢰니 그분이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마른 뼈들아, 이 야훼의 말을 들어라. 뼈들에게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이어놓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씌우고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나는 분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였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붙는 소리가 났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뼈들에게 힘줄이 이어졌고 살이 붙었으며 가죽이 씌워졌다. 그러나 아직 숨 쉬는 기척은 없었다. 야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숨을 향해 내 말을 전하여라. 너 사람아, 숨을 향해 내 말을 전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숨아,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스쳐 살아나게 하여라. 나는 분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였다. 숨이 불어왔다. 그러자 모두들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서 굉장히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뼈는 마르고 희망은 사라져 끝장이 났다고 넋두리 하던 것들이다. 이제 너는 이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나 이제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리라. 내가 이렇게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려내어 너희로 하여금 고국에 가서 살게 하리라. 그제야 너희는 나 야훼가 한 번 선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야훼가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저와 함께 함께 하소서.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지금 교구에서 지침은 다음 주 성지주일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활절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포인트는 전염병의 추이를 좀 지켜보자 하는 겁니다. 현재 각급 학교들이 4월 6일 개학을 잡고 있어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구도 호흡 학교를 마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좀 위험 요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교님도 여러 고민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일단 지침에 따라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주일 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주간에 대해서 좀 추이를 보면서 좀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방콕이란 말을 아십니까? 방콕 옛날에 방콕으로 여행 갔다 그런 말을 하죠. 네, 방콕은 태국에 있는 방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돈도 없고 딱히 같이 놀러 갈 사람도 없고 해서 아무데도 안 가고 방에만 콕 처박혀 있는 것을 방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또 새로운 말이 생겼더라고요. 집콕. 그래서 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가격리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 그것을 집콕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우리 교우 중에서도 생업에 종사하는 분 외에 대부분 분들은 아마 집콕을 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 집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최소한의 시간 외에는 아무데나 안 가고 집에만 있습니다. 꼭 생필품 사는 것 사러는 나가는데 그때도 큰 매장으로 안 가고 동네에 작은 가게, 사람 별로 없는데 그런 데만 가서 딱 마스크 끼고 가서 사가지고 딱 오고 이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불러온 하나의 우리 문화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그 유산을 남길지 궁금합니다. 이 사실 이 전염병 때문에 다 우리를 거리를 두게 하고 서로 떨어지게 하고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주저하게 되고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근데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두 가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시편 137편이고 또 하나가 오늘 읽어드린 에제키엘 3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선택된 백성들이고 또 선택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걸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나 이쪽의 그 식민 정책이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했지만 그 사람들은 끌고 가요.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하층민들만 남겨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버려 둬도 반역도 꿈꾸지 못할 그런 사람들만 내버려 놓고 좀 똘똘하고 이쁘고 그런 거 다 끌어가다 자기들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이 70년 세월이 지납니다. 우리는 일제가 35년, 그러니까 우리보다 2배 되는 시간을 가는 거죠. 35년 지나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고 친일파가 되고 창씨개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35년이면 꽤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조선, 한국은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꼭 굳이 매국노다,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비난할 것까지도 없는 것 같아. 35년이 지나면 3년이라면 또 몰라도. 옛날에는 3년만 돼도 애인이 3년만 군대 갔다 와도 저는 고무신 거꾸로 신었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라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시편 47편에 잠깐 좀 읽어드리면, 바빌론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 위에 우리의 수금 걸어놓고서 우리를 잡아온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래하라 청하였지만, 우리를 끌어온 그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졸라대면서 한가락 시온 노래 불러라고 하였지만,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야훼의 노래를 부르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내 생각, 내 기억에서 잊혀진다면, 내 만일 너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제가 아는 한 그 나라를 잃은 슬픔을 이렇게 슬프게 노래한 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의 나라를 뺏기고 많은 그 만국의 노래들이 있었지만, 바벨론 기슭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성, 이스라엘의 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있고 그 백성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던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만국의 슬픔. 여러분들은 이 주일 미사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가정으로 동영상으로 미사를 드리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미사 드리고 또 함께 성찬을 나누고 끝난 다음에 또 애찬을 나누고 또 방방에 앉아서 함께 웃고 교제를 나누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십니까? 그러면 비록 우리는 70년이 아니라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났지만, 이 바벨론 강 기슭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 시인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교회가 하느님 나라의 한 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면 이 시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바빌론 강 기슭에 와 있고 또 우리를 잡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너한테 잘해주지 않아, 좀 기뻐하면서 노래 좀 불러봐 하고 야유하지만
우리는 결코 시온성 하나님 우리나라를 잊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70년이 지나가는데 근데 이게 70년대에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이걸 댄스곡으로 부르더라고요. 참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를 때는 그 가사가 신나는 가사인 것 같아. 그런 사실 이렇게 슬픈 나라를 그리워하는 그런 슬픈 내용의 노래입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에제키엘서를 보면 사실 에제키엘은 이 시편 137번보다도 조금 더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시점에서 어느 날 이 에제키엘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 속에서 드넓은 광야에서 마른 뼈들이 널브러진 곳을 본인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결코 유쾌하진 않을 거예요. 말라빠진 뼈다귀 사이를 돌아다닌다는 건 좀 엽기, 공포, 호러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물어요. 이게 살겠느냐? 주님이 다른 사람이 물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럴 거지만 주님이 물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만 건네시기만 해도 그거는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희망이에요. 비록 그 톤이 혼내는 톤이고 꾸짖는 톤이고 야단치는 톤이고 심지어는 그것이 저주를 내리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가능성입니다. 그건 희망이라고요. 그래서 에제키엘도 대답을 해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할 거라면 왜 물어보겠어? 그냥 벌 주고 끝낼 거라면 왜 혼내시겠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이것들을 살리시기로, 부활시키시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자 뼈들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훼의 말을 들어라. 근데 뼈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제키엘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고 힘줄을 이어놓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씌우고 그리고 플러스 원 숨을 불어넣으며 이것이 마른 뼈가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생명이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숨이 끊어졌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숨이 끊어졌는데도 다시 살아난 사람도 많고 숨이 끊어졌는데도 다시 살리시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숨이 끊어진 상태보다도 오히려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때 하나님 니들이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 뱀은 안 죽는다 그랬어요.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뱀의 말이 맞죠. 겉으로 보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뱀의 말이 맞아요. 사탄의 말이 맞고 세상의 말이 맞다고요. 근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하느님과의 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느님과 떨어진 것이 죽음이고 또 그것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하느님이 아담한테 너 왜 그거 먹었어? 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딱 나타나니까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와가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되는 것, 뭐 형제 간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 교우들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 그래서 그 가죽도 없고 살도 없고 힘줄도 없고 뼈 마디마디도 다 갈라져 널브러진 것.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얘기하자면 그 함께 모이지 못하고 다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신앙을 하는 것.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 신앙의 죽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카톡을 체크를 해보면 이 미사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한 50, 60분밖에 안 돼.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주 동안 내내 그 미사 동영상이 방영되는 시간에도 교회 와가지고 작업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주는 여러분 아무리 동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주일 아침 11시 그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다는 것이 신부가 마음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아버지들이 와서 뭐 노가다를 하겠다 하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는 거야. 이 사람들 붙잡고 미사 드려야 되겠다. 근데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우리가 뭐 신혼여행 간다, 뭐 한다 해서 또 뭐 명절에 간다 그럴 때 신부가 인사말로 어디에 가든지 꼭 주의를 지키십시오. 어디에 가든지 꼭 미사를 드리십시오. 뭐 개신교를 가서 예배를 들어도 좋고 천주교 가서 뭐 미사를 들어도 좋습니다. 대답들은 잘해. 예. 네, 알았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주일날 여기 와서 노가다를 할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에이스급들이야. 근데 그런 분들도 주일 10시, 주일 11시가 아무렇지도 않아. 저희 같은 신부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희박하구나, 마인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 아침 10시나 11시 이 시간이 그냥 그 여행지에 어떤 놀이에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날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신부의 마음은 그 시간 그걸 못 지키는 마음은 마음이 녹아내려요. 근데 성공에는 신부 혼자 미사 드리는 것이 없어요. 성주교는 신부 혼자 미사 드려도 돼. 근데 성공에는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11시에 동영상을 방영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 교인들이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 주일 예배를 지킬까?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져 있으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죽게 돼 있고 그래서 혼자서는 뭐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까? 꼭 교회를 가야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혼자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고는 크리스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령 반짝 빛이 나가지고 마음의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드는 것이 옛날에 조개탄 또는 장작불, 잘 타던 장작불도 하나씩 흩어놓으면 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에제키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훼의 말씀이다. 너희들에게 야훼의 숨, 성령이죠. 불어져서 서로 뼈마디가 붙어지고 거기에 힘줄이 가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살아있는 영으로 믿음의 영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70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건 끝났구나, 여기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결정할 상황에서 에제키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언자의 눈이라는 거예요. 110편, 137편은 시인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시인과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그 공식 등단한 시인이 계시잖아요. 그분 시를 쫙 보면 좀 그 영성적이야, 그죠? 뭐 꽃 한 송이를 갖고 어머니의 삶 이것들을 쫙 하잖아요. 신부들도 똑같잖아요. 성경 말씀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부터 이렇게 쫙 가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면 시인은 물론 시도 구원을 노래합니다. 근데 방향이 좀 다르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응어리 아픈 것들을 터치하고 표현해내지만 이 예언자의 눈은 그 캄캄한 마른 뼈들이 널브러진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보는 거예요.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크리스찬 신앙인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우울하고 그 절망적인 그런 그 예견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그 어둠 속에서도 그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빛을 보고 희망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널브러졌던 것이 거기에 야훼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숨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마른 뼈가 아니라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마른 뼈라는 것은 저같이 약한 사람이 쳐도 부러질 수 있는 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데 거기에 야훼의 말씀이 선포되고 숨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랑 크게 비슷한 것 같아. 크리스찬만큼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나 개나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야유하고 조롱하고 만만히 오고 뭐 개독이라고도 불러요. 제가 정말 누구 하나만 탁 치면 알았어, 나 기독교 신앙 포기할게 할 사람들 꽤 많을 거야. 마른 뼈처럼. 그런 분들에게 이 에제키엘의 선포가, 야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제키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에제키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오늘 복음서를 보니까 부활의 이야기도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요한복음 11장은 다 읽게 돼 있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베타니를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차일 피일 미루세요. 안 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빨리 가자고 연락이 와서 나더라고 아프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갑시다.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안 가요. 죽게 생겼다 소리 듣고도 이틀을 지내. 그리고 갔으니 죽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마을에 도달했다라니까 제일 먼저 마르다가 뛰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 마르다 그러면 마르다는 신앙이 약하고 마리아는 신앙이 좋고 또 마르다는 일만 생각하고 마리아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르다도 그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싫은 사람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니까 접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나자로의 죽음에서도 먼저 뛰어나온 게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그 마르다와의 대화를 쭉 들어보면 마르다의 이 신학적 지식이나 이 수준이 꽤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우리가 다 부활할 걸 믿습니다. 첫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정도 믿음이 어디 있어. 근데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지식도 높고 또 예수님도 사랑하고 하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지금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삶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오늘 내가 네 오빠 살릴 거야. 오늘 네가 부활을 구경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원칙만 얘기해. 그것은 다 우리가 죽었다가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한숨 더 떠가지고 크리스찬이면서도 부활이나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주 부활 얘기하면 그럼 너 죽었다 살아볼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믿는 사람이 또는 70, 80 살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하늘나라, 부활, 영생 이것들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심지어는 우리가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한다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잡히지 않고 하니까 그닥 크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부활은 있을 것이고 영생도 있을 것이고 하늘나라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있는 중에 마리아에게도 이제 얘기가 전해져서 이제 마리아도 왔어요. 근데 역시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 그렇겠죠. 그걸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라자로가 묻혀있는 무덤 앞으로 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장례 풍습은
먼저 주고 바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굴 같은 데다가 항아리, 유골함이라고 해서 놓고 시체를 놓고 이것이 썩으면 유골만을 골라서 유골함에 집어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초분 비슷하게 해서 썩으면 이제 뼈만 골라내는. 그 무덤 앞에 와서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지 사흘 됐으면 한창 썩을 냄새 날 때인데 그걸 왜 열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쉽게 마르타나 마리아의 믿음이 약했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그것을 못 믿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야. 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이나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넘어서 역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과 여기서 판단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이 어긋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넘어서 역사하고 싶은데 늘 우리는 이 틀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치웁니다. 그러니까 돌 치워라 라고 하는 주님이나 그 말 듣고 결국 돌을 치우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자 주님께서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이 거듭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도 이 코로나 사태 때 교회가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는데 신천지는 논외라고 그놈들이야 뭐 크리스찬도 아니니까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 중에서도 몇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능력 있는 성직자일수록 교인들이 꼼짝을 못해. 그래서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좀 제가 치유의 은혜 좀 주십시오. 이수상 신부가 손만 대면 죽은 사람들이 바짝바짝 일어나고 좀 그러면 그게 저만 좋습니까? 주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손대서 죽은 사람 일어나면 내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해.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수상 신부 말에 죽고 못 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복음을, 구원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제가 기도했더니 벌떡벌떡 일어나서 제가 고치는 거예요? 그럼 왜 신부의 의사하지? 하나님이 고치는, 성령님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앞에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선한 양, 선한 목자 얘기하시면서 나보다 앞선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 이것들이 다 강도고 도둑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보다 앞선 자는 예수님 앞에 가면서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지가 가로채는 인간. 기도에 가서 병 났으니까 내가 고쳤다라고 하는 인간들. 그런 게 예수님 앞에 앞장서 가면서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이 나자로야 나오너라 해서 나오니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자유함입니다. 구원은 해방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러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선포한 사람이 잘못했든지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 들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제키엘서에서는 야훼의 말씀이 선포되면, 복음서에서는 내가 믿기만 하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마린표처럼 각자 흩어져서 오늘도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입구를 막고 있는 코로나의 돌을 걷어치우고 그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집콕의 붕대를 풀어주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생명으로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그런 부활의 삶을 주실 날이 이제 곧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 빵은 주님의 몸으로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이 예물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에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치욕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생명을 잃은 곳에서 생명을 찾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전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아멘. 영성 제기도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한 십자가를 공경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당신 품에 안으시어 믿음과 소망이 굳세게 해주시고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케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아멘.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는 452장입니다.